저희 교회가 25번 시편 47편 교독문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입술로 찬양했던 그 하나님 곧 도적과 같이 곧 오실 줄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순례 여정 가운데에 언제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첫 찬양을 할 건데 첫 찬양이 그날이 도적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강림하시는 날이 도적과 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지금 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야 한 10년 후에 우리 주님 오실 거야. 지금은 나태하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 오실 갑자기 도적과 같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우리는 낭패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과 같이 오실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하면서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받을 모든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달려있다면 우리의 찬양은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더 힘있게 박수하면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찬양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아멘.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믿으십니까?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시간에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만을 찾는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대하리라. 주님께서 예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너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너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혈은 정말 나의 삶의 능력 있고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을 인도하는 인형표가 되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아버지 그들 안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나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많은 정령적 전쟁 가운데에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시 영적 전쟁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치시고 날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저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 용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광주교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가정마다 마음을 이루 만져주시고 그들의 삶을 친히 돌보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온 성도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그 예배당에 주로 책상 밑에서 주로 놀았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숙한 청년으로 자라서 직업 군인으로 해병대로 당당히 합격을 해서 이렇게 또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기까지 우리 진서를 키워 오셨고 또 진서를 이 늠름한 청년으로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진서 떠나가기 전에 한마디 어떤 자세와 어떤 각오로 군 취업에 가는지 한마디 해주시고 저희들이 파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이랑 오랜 세월을 있으면서 저는 옛 생각이 잘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김성현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방주교회 성도분들한테도 너무 많은 은혜랑 기도를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히 이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영영 떠나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해서 나가게 되는 건데 막 주위 사람들이 이제 어떡하냐 이제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벌써 사모님이랑 막 성도분들 막 울려고 하셔서 이제 막 어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취업을 한 거니까 웃는 얼굴로 보내주셨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파송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양쪽 손 잡으시고, 잡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김진서 청년을 세상 가운데 특별히 또 취업의 문이 열려서 해병대로 그 취업의 장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청년 우리 김진서 청년이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교사로 그 해병대로 파송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서 우리 진서 청년을 그곳 해병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파송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선포하면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진서 청년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김진서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해병대로 시험의 문을 여셨사 우리 주님 그곳으로 주님 파송합니다. 주님이 이 청년을 주님 파송할 때에 그 오가는 모든 발걸음, 오가는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공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 어떤 불안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그곳의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진서의 형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공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청년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진서 청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아버지 해병대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아멘. 주님 파송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었던 것처럼 우리 진서 형제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아픔과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발걸음이 닿는 그곳 어느 곳이든 그곳에 평강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쁨의 영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진서 형제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마다 기쁨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기쁨의 모든 열매들만 우리가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그러한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잘 해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축하 군 입대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새생명 광주교회 일동 축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5절까지니까 천천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우리 하나님만 가득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단어들을 보면 좋은 단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흉년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죽고 좋은 얘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선택 가운데 실패를 할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수도 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영성이 있는 사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한 남자 가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남아있는 건 부인과 며느리만 남아있게 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에 물들어서 또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 아무 선택도 안 했는데 주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흉년입니다. 흉년. 인간은 다 흉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치 않든 세상의 경랑 속에서 휩쓸려가지고 고통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하기 하나는 98년도 IMF 시대 전체가 나라 힘들었는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전국에 몇 년 동안 지금 굉장히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경험 그런 개개인을 볼 때 나는 아직까지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해지고 눈을 잘못 보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 또 개입하지는 않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리모컨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기 지금 A라는 누가 잘못된 길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바로 옮겨야지 하면서 리모컨으로 전원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그 사람의 삶을 뒤에서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앞에서 가시든지 적당하게 개입을 하시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원하셨던 그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각각 우리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뒤가 좀 중요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써도 뭐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장소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족보 이게 무슨 성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잘 하지 않지만 본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그거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그냥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다 압니다. 이걸 누굴 얘기하고 있는지 다윗 가문입니다. 다윗 가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속에서는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요. 근데 유다 가문의 한 남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가지고 억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기 그 제일 마지막인데요.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은 어쨌든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을 하나님은 탄생하게 만드실 계획이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를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길이 어긋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실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실패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실 때부터 너는 실패자 인생을 살아나라고 하는 계획한 적은 절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내가 혹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확률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좀 덜 고통스럽고 내가 더 힘든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든 원하든 뭐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잘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면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내
인생에 있어서 햇빛만 쫙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잘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뭔가 억울해지 시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어떤 외부로부터 뭡니까 이렇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응습할 때,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기도도 하고 말씀드릴 거 하지만 이게 잘 안 들어오고 자꾸 주의를 따다 보면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시작점이 흉년이라는 겁니다. 흉년.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흉년이 들 때에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흉년이 안 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흉년이 어디서 들었냐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그다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 그리고 모세가 12정당군을 보내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은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에도 뭐가 생겨요? 흉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상태다 할지라도 흉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명할 곳으로 가라. 너는 이곳에서 살아야 돼. 또는 너는 이곳에서 네 삶의 터전을 꾸려야 돼. 또는 너의 직장은 여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도 분명히 흉년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흉년은 옵니다. 처음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분명히 흉년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평생 그렇게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를 떠나야 될지, 그죠? 아니면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 아니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뭘 따라가야 될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위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 저걸 준비해야 된다. 요즘 20대 애들 모이면 비트코인 얘기한다는데 그만큼 지금 애들은 거기에 함몰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벼락거지를 면할 것인가? 요즘 새로운 용어입니다. 벼락거지라는. 어떻게 하면 벼락거지를 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집을 하나 채 말아야 될까?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난 집도 싫다. 좋은 차나 타고 다니란다. 그래갖고 좋은 차 타고 막 그냥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주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가 지금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맞는 길인가?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때도 여기에 보면 여기 한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요 거류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살더니 거류하였더니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잠깐 가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래 소나기니까 소나기는 어떻게 되죠? 피해야 되죠. 맞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소나기 왔으니까 잠깐 피해야 돼. 맞다. 내 인생에 지금 이 소나기 같은 위험에 닥쳤으니까 잠깐 피해야지. 라는 순간에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 출발점인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예정 안 나오구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나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요 사사기라는 것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라는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냐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가 내 의미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유추하고 해서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 사사시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흉에 들 때에 내 소견대로 내 옳은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요, 개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 이 개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다 보니까 개인 생각에 너무 존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거대한 동통된 생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진리예요. 남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내 생각은 진리입니다. 뭐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그 누구도 별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길이라고 지적하거나 얘기하게 되면 잔소리, 아니면 또 이런 용어를 교회에서 쓰는 게 좀 그렇지만 꼰대, 꼰대라고 표현하죠. 20년 한치 꼰대, 늙은 꼰대, 젊은 꼰대. 남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사시대에 이렇게 되어버렸냐? 사사기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도 자기 열조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일을 알지 못하던 세대,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했던 그 시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에 들 때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줄이는 비결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또 생각해내고 그 일들을 계속 내 삶 가운데에 반추하는 거다. 반추.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 흉년의 시대에 외부적인 어떤 위협이 왔을 때에 잘못된 선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에 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세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결국 종말에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말씀을 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흘려듣는 거죠. 그때 흉년에 들어보다 보니까 이걸 이길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영성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모압하고 이스라엘 강하고 사이 하나 있는 게 요단강이고 요 강을 건너면 모압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우리 상식적 같으면 이 모압은 흉년에 들어도 이 이스라엘 땅은 흉년이 안 들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이스라엘 땅은 흉년에 들어버리고 모압은 기름진 거예요. 보니까. 여기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집트가 좋아 보이고 아시리아가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말씀도 순종하고 잘 하고 있는데 눈을 딱 옆에만 딱 쳐다봐도 앞집만 보고 옆집만 보고 전혀 뭐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생각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쪽이 더 나은 것 같은가? 여기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럼 나는 모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뭐 잠깐 가면 되잖아. 잠깐 교회를 떠나지 뭐. 잠깐 하나님 품을 떠나지 뭐. 잠깐 목적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참 우리는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만 하지 뭐. 잠깐만 여기서 살다는 게 고려하다가 잠깐만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지. 인간의 마음대로 되나요? 미래가? 절대 우리 마음대로 단 1초든 미래는 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어리석습니다. 잠깐만 있다 와야지라고 모압에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홍해하고 요단강은 동일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과거.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마귀의 자녀였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가 애굽 요단강 쪽 반대쪽입니다. 예,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막 그리스도를 믿어도 별로 뭐 없더라. 뭐 하나님 믿어봤더니 내 삶에 뭐 이렇게 바뀐 것도 없더라. 그냥 뭐 이런 사는 것도 별로 뭐 나쁘진 않네라고 해서 바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요단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을 갔다는 것은 나는 다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만 뭐 갔다 오지. 그런 의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자마자 일이 생깁니다. 가자마자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10년 있다가 여기 보죠. 4절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고대 시대에 있어서의 어떤 그 힘, 부 이게 이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자녀였습니다. 특히 이게 아들의 수. 이거는 뭐 우리 옛날도 마찬가지죠. 옛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동서고금을 방면하고 왜냐하면 이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남자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몇 명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많으면은 힘이 있습니다. 야곱도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 엘리멜렉은 딱 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태어나면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물려줄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딱 아들 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마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누구만 남아있나요? 며느리 둘 그리고 시어머니 3명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제 제가 지난 교회 생길 때 같이 사역했던 강도사를 만났어요. 저렇게 오래간만에 밥 사준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아버지가 올 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이제 젊은 친구 32인가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잘 계시냐 그랬더니 잘 계신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좀 불안하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으셨는데도 그 아버지가 없으면 그늘이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30대 남자가 아버지가 없으면 불안한데 여자 만나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나라에 잠깐 가서 살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자기도 죽어버리고 10년 뒤에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지금도 이렇게 30대 청년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불안하다는데 지금도 여자 혼자 살기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당시에는 더합니다. 약자 중에 최고 약자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고요. 여자보다 나이 든 여자는 더 약하고 그리고 나이 든 여자 중에서도 아들이 없는 여자는 더 약합니다. 거기다가 남은 집에 살고 있는 여자는 더 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살고하신 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바닥이 있더라. 예. 이해하시죠? 나 여기가 최고 바닥인 줄 알았더니 아니 더 바닥이 있더래요.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 이 상태예요. 흉년에 들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잠깐 가야지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두 아들 잘 키워가지고 이 아들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았지.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이 연약하고 힘없고 잘못된 선택했다 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게 되죠. 모압으로 가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부족하고 결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잘 모르십니까? 정확한 표현은 가나안의 여자 아들, 가나안 7부족 여자하고는 결혼을 하지 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딱 그 부족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표면적인 것도 있고 그 표면 밑에 있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여금 가나안의 부족들하고 결혼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부족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의 신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신경 쓰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서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순수하게 너희들은 이 신앙을 지켜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은 모압에 가게 됩니다. 모압에 갔더니 보이는 건 전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주일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내일부터 일상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오고 그런 사람들 쭉 만나게 됩니다. 보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도 모압에 가서 잠깐 살았는데 오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압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압의 여자들을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우상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우상에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 그래서 뭐 천하 대장군, 지하의 장군 또는 이렇게 뭐 어떤 형상이 있고 숭상이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상은 별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됐든 또는 이게 사상이 됐든 사상은 생각 가치관입니다. 또는 물건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누가 내리게 되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내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한다고 생각하죠? 구름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구름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사람의 질병을 다스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싹 빼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뭐가 가 있냐면 물질, 돈 또는 건강 또는 과학 이런 것들이 쫙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뭐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한 겁니다. 이게 나를 잘 되게 만들 거야. 이걸 가져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또는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인생이 평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건강이 반드시 필요해라고 생각하면 그게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에 난 꼭 필요하다. 물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장의 아저씨들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일 하는 척하고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 쳐다봅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압니다. 자기들 말은 그래. 파랗게 떴다. 난 파랗게 떴다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 올라갔다는 얘기는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빨간 걸로 하는 겁니까? 네. 빨간 거 올라가면 얼굴이 좋아집니다. 파랗게 되면 얼굴이 안 좋아집니다. 웃깁니다. 근데 뭐 그것도 물어보는데 50원 올라갔대요. 50원 올라간 것 때문에 얼굴이 좋아지고요. 50원 내리면 얼굴이 나빠집니다. 인사적으로 이게 인간, 그게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 통제하는 게 뭔가? 나를 지금 계속 이게 지배하고 있는 게 뭔가?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지금?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토템,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이 지배한 시대.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유다 땅에는 종인에 들었는데 이 땅에는 먹을 게 많네. 그럼 여기 가야지. 이런 거죠. 여기는 나의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쪽을 따라갔더니 내 삶이 윤택해지네. 이제 그쪽으로 별로 빠지게 되는 우상입니다. 어쨌든 그죠. 그 엘리멜렉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죽고 두 아들 죽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환경이 완전히 도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큰 계획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는 거였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모압이 죽고 모압이 난다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 루시라는 한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탄생시키십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인데, 마지막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가평도 한번 펴보시고, 안 펴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체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 비참한 삶, 그 바닥으로 더 떨어지고 더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도 그에게 들렸던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에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세밀하게 뚫고 들어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압 지방에 혼자 살았던 이 여인들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 우주는 순전히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 후에 순전히 세상 이방인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메시지가 조용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범죄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낙오의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기서 돌본다는 얘기는 단어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하나, 둘, 셋 시하는 거 있죠. 마치 예수님이 양 그 100마리 시하는 거 있잖아요. 한 마리 찾아서 막 찾아갈 때 한 마리만 다 시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하시는 거. 요 양은 상태가 어떻고, 이 양은 상태가 어떻고, 저 양은 상태가 어떻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게 아니셨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마리 다 시할 때까지 하나님 계속하는 걸 돌보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돌보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가운데도 실패 자리에 있을 때에도 길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세밀하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들리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들리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저없이 바꾸는 겁니다. 6절 말씀 좀 보죠.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듣자마자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온다는 게 뭐 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나 잘못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난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이 방향을 하나님 바꾸겠습니다. 방향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바꾸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 안 되겠지만 지금까지 몇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잘 안 되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이 두 며느리가 방향을 바꾸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한 며느리는 또 다른 걸로 가게 되지만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듣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듣고 깨닫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고자 선택했지만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요, 거기서도 말씀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말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절대로 그 계획에 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할지언정 나의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실 거고 그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 지금 당장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리게 해주시고 내가 그 말씀 들었을 때 바로 자기 일어나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결국 나오미에게 아니 루스에게 보아스라는 보호자를 하나 붙여주시고 그 보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쉬지 않으신 하나님, 돌보신 하나님 믿고 매일매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정말 흉년이 들 때에 원치 않는 흉년의 자리에 내가 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에 나는 어리석게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좀 어려움이 쳤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죄악에 물든 육체 때문에 혹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끝없이 추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편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중요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에 들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은 분명이지만 부닥다운이 중요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모압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택을 잘할 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을 잘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선택할 때 알지라도 정말 나의 길을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세미하게 들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할지언정 눈을 들어 모압을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모압의 사람들이 더 풍족하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것 같아 보일지 알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영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정말 아버지 깨달음이 부족하여서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혹 그 길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이 나와 나의 가정에 덮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에 그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춰주시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복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겨진 어둠 밝혀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